하나님의 말씀은 빌레몬서 계속 보겠습니다. 빌레몬서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빌레몬서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안에 바울의 실학이 또 바울의 복음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 관계 가운데에서 바울이 어떠한 믿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바울의 복음과 신학이 우리에게 큰 가르침으로 다가옵니다. 11절로 14절의 말씀에는 남의 것을 돌려보내는, 자기의 것이 아닌 것, 남의 것이 남의 수하에 있는 것을 원래대로 돌려보내는 그러한 바울의 태도를, 믿음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12절까지입니다. 오네시모는 이 바울에게도 전에는 노예였고 전에는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친 참으로 불의하고 불충성된 신실하지 못한 하나님과 사람에게 배신하고 신의를 쉽게 저버리는, 그리고 돈의 욕심에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어요. 유익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바울에게도 예수 믿고 유익한 돕는 귀한 이 종이 되었고 협력자가 동역자가 되었고 또 그의 아들과 사역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빌레몬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노예가 도망을 치면 호되게 다루거나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에게 붙어서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돕고 그리고 다시 원래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은, 이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일주일 전에 한국에서 강남 교보문고에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거기에 어떤 30대 남성이 카운터를 서성거리다가 거기에 이제 봉투를 하나 놓고 갔어요. 나중에 CCTV를 살펴보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카운터에 그걸 놓고 그냥 혼자 조용히 돌아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실물인 줄 알고 열어보지 않고 있다가 마감하면서 담당자가 이제 열어봤겠죠. 그 안에 열어보니까 돈 100만 원과 편지가 들어있더랍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래요. 자기가 15년쯤 전에 고등학생 때 원래는 그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많이 드나들었대요. 그저 그 광화문 교보문고의 점에 가서 거기서 시간을 보내고 책도 읽고 또 거기가 이제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교보문고는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역사적인 그 문고입니다. 대형 서점이 되었지만, 그래서 거기에는 철칙이 있어요. 책 읽는 학생들이든 손님이든 존댓말을 쓰고 절대로 사지 않더라도 책을 거기에서 본다고 쫓아내지 말고 강매하지 말라고, 그런 규칙들이 있는 아주 그 신조가 있는 서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러고 있다가 자주 다녔대요. 그리고 책도 간간히 훔치고 문구도 훔쳤대요. 근데 자신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혼하기 전에 어느 날은 그 마지막으로 훔친 것이 발각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와서 그 책값을 다 갚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결혼하고 나서 15년 후에 이제 지났지만
그 발각되기 이전에도 많은 것을 훔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 그때 훔쳤던 책값들을 현재의 화폐의 가치로 환산을 해서 훔쳤던 물건에 대한 값을 100만 원을 넣었답니다. 그리고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양심의 가책과 부끄러움이 너무 들어서 살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제는 갚을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저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자기도 이제 남에게 베풀고 용서하면서 살겠다고 그런 무명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거기에 달린 댓글들이 더 참 재밌어요. 이건 조작이다. 조작의 냄새가 난다. 그것을 그렇게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참 더 나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게 조작이든 사실이든 그러한 이야기가 순수하게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 현대 사회가 더 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보문고는 강남점은 그 100만 원에 100만 원을 더 보태서 필요한 것에 기증을 하겠다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와 비교하면 오네시모는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담대한 믿음으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가서 자기가 예수 믿고 그리고 회개했다면 자신이 과거에 사람들에게 준 그 돈을 빌려먹고 떼어먹은 게 있다면 원금과 이자까지 갚는 것이 정상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그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 사람에게 뭐 잘못을 한 일이 있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나와 그 사람의 관계가 지금 뒤틀려 가지고 얼굴도 보지 않고 사는 사이가 있다면 그거 예수 믿은 이후에요 반드시 마음의 양심에 엄청난 가책으로 다가옵니다. 저도 고등학생 때 정말 뭐 버스 타고 갈 돈이 없었어요. 학교에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시니까 책 살 돈도 없고 학원 갈 돈도 없었어요. 학원이라는 곳은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사기를 당했어요. 길거리에서 그 영어 테이프를 33만 원에 샀는데 그 돈을 일시불로 내놓으라고 이 고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그걸 부모님에게 말도 못하고 갚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방법이 없어가지고 교회에 아는 그 형에게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갚지 못하고 군대에 갔는데 그 군대 가기 전부터 그 일이 너무나 매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처음 그 학원에서 알바를 해가지고 그 2년 반 동안의 이자를 보태가지고 원금과 이자와 선물을 합쳐서 갚았어요. 누가 시켜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너무 가책이 되는 거예요. 이 도둑놈아, 네가 그것을 떼어먹고도 예수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에 계속 머리를 때리면서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안 갚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갚고 나니까요 마치 뭐라고 해야 되나 한 100억을 은행에 빚을 갚은 것처럼 너무 시원하고 너무 날아갈 듯이 기분이 좋은 그런 기쁨을 하나님 주셨어요. 이 오네시모가 이렇게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잘못을 예수 믿은 이후에 깨달은 것이 진짜 예수 믿은 증거예요. 진짜 성령 받은 증거라고요. 성령은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한 열매를 자꾸 맺어가시고 화평과 친절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죄가 생각나고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사람에게도 사과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1900년대 장대현 교회로부터 시작된 북한 평양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회개 운동이요. 제일 먼저 터진 것이 사과였어요. 교회 양반과 상놈이 예수 믿어도 같이 한 교회에서 으르렁거리던 거 용서했고 한국 그 1900년대 초반에 그 유교 문화에 절어져 있던 그
인종 간의 그 차별, 그 신분의 차별이 선교사들에 대한 미움이 극복이 되지 않았어요, 한국교회. 근데 1900년대 성령이 오고 나서 그 교회의 장로가 선교사를 무지하게 미워했거든요. 그 장로가 선교사, 담임 목사, 선교사님에 대한 이 독한 믿음을 토해내면서 회개가 터져버렸어요, 교회에. 온 교회가 울음바다가 됐어요. 그때 회개 운동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 서로 이런 차별에 대한, 미움에 대한 회개 운동이 물밀듯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성령은 반드시 과거의 자기 잘못을, 가족과의 과거의 잘못, 원수 맺은 사람들과의 잘못을 반드시 돌려놓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고 성령의 첫 번째 역사예요. 자기의 잘못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절대로 그 다음 은혜의 단계로 나가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성령을 받고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아버지에게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하고 미워하고 잘못했던 잘못을 제가 철저하게 사죄를 했다.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왜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거는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래서 그 말이 너희가 땅에서 묶여져 있는 것을 너희가 땅에서 용서하고 풀지 않으면 하나님도 하늘에서 괘씸히 여기시고 용서 안 하고 풀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먼저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땅에서 묶여 있는 거요. 아무리 기도해봐. 40일 금식을 400번 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땅에서 묶여져 있는 거, 그거 하나님 은혜를 안 주십니다. 그 관계를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참 이 오네시모의 위대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증거요. 중생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중생했다 하고 직분도 있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한 번 미워하는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용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한 번 비틀어진 관계를 죽을 때까지 저주하고 용서 안 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요. 성령은 그렇게 안 해요. 오네시모도 지금 자기가 이러한 인간관계에 이 막혀버린, 완전히 꼬여버린 인간관계를 지금 풀려고 예수 믿은 이후에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무서운 질타 중에 한 가지예요.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고 강도하고 무서운 죄를 짓던 사람이 감옥 갔다 오더니 나 예수 믿고 목사 됐다. 사기치고 엄청난 횡령을 한 사람이 감옥 가서 갑자기 나 목사 됐다고 성경 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사과를 안 해. 진 빚을 갚지를 않아. 사람들에게 잘못한 죄를 용서를 구하지 않아. 누가 예수 믿는 자라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활보하는 사람들이 현대에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것이 얼마나 역겨우면 감독들이 영화로까지 만들어서 끄떡하면 교회의 소재로 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목사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떼어먹은 돈을 갚고, 예수님이 이렇게 시켜서 안 갚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갚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너 진짜 예수쟁이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막혀져 있는 관계와 원수 맺은 것은 풀지 않으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이 용서했으니까 너에게 진 빚을 안 갚아도 되고 잘못을 사과를 안 해도 되고 너에게 무릎 꿇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를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그래서 교회에 대한 이 미움과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먼저 사람에게 잘못한 거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오네시모는 이러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제 돌아가서 바울이 말한 대로
나에게도 유익한 자고 너 빌레몬 당신에게도 이제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성도로 변화되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는 거예요.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빌레몬에게 허락을 지금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빌레몬은 이미 이 바울을 많이 섬긴 성도였어요. 마치 그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섬기듯이 빌레몬은 노예도 아니요 종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 사업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을 극진히 섬겼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빌레몬의 이와 같은 이 섬김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바울을 섬긴 것은 나를 섬긴 것이 아니라 빌레몬 주인을 섬긴 것과 같다. 빌레몬이 바울을 섬겼던 것처럼 너를 대신해서 오네시모가 나를 복음의 종으로 섬긴 것과 마찬가지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참 독특한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믿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레몬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빌레몬에게 말했어요. 바울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에게는 그 주인과 노예의 신학이 있었어요. 지금은 노예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과 종의 관계의 신학이 바울에게는 분명했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바울이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노예라고 표현을 해요. 성경에는 종이라고 지금 우리가 표현되어 있죠. 영어 성경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A slave of Jesus. Jesus slave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주님은 자기의 주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예 관계가 있을 때 자기는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내 주인이 있고 나는 그의 노예다, 종이다. 이렇게 이와 같은 신학을 바울에게는 가지고 있었어요. 이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이나 고린도전서 7장 22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에베소서 6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자신을 a servant, a slave of Christ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 사상과 이 신학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분은 핏값으로 예수의 핏값으로 나를 예수가 사셨다. 마귀의 종에서 나는 이제 예수의 전유물이다. 내 주인이 하나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주인은 없고 더 이상의 복종해야 될 대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철저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할 사도이고 주인의 부름을 받은 종이고 사람보다 주인을 더 기쁘시게 해야 될 종이고 또 눈과 입만 하지 않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노예인 것을 바울이 고백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도 너의 소유물인 이 오네시모를 판단해달라. 너의 뜻대로 하겠다. 그리고 너와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네가 나를 섬겼던 것처럼 오네시모가 섬긴 것은 네가 나를 섬긴 것과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받아들이고 그가 변화되었으니 그를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형제로 유익한 자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오네시모를 통해서 바울이 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